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위에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4살 된 어린이 김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 말고는 희망이 없는 위독한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청빙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목요일인데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차를 주차하실 때 교회 건물 서쪽에 주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옆 건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 틸탑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중기가 우리 건물 서쪽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서 그 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기도 나오실 때는 차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남쪽 서쪽 아닌 다른 장소에 차를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야 한 7, 80년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렇다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말씀의 문맥, 복음서가 공관복음서가 똑같이 문맥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공관복음은 뭐죠? 근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공관, 공통의 관점을 가진 성경.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좀 달라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요한복음은 훨씬 더 영적으로 심오합니다. 좀 더 역사성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을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이 똑같이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은 문맥 속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1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죠, 이너서클을 구성했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나는 예수님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누가 출연했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는 선지자와 율법이 대표격이니 구약 모든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백성들 중에서 12사도들 중에서도 또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구약 백성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으니 이 변화산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문맥에 한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좀 벗어나면 이 말씀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했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광경을 그가 계시로 보고 기록을 했으니, 그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의 참 뜻은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당시에 함께 모여선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천 이후에 뭐가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공로로,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 강림으로 이 세상 위에 탄생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already 벌써,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은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has come,
is coming and will come 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 위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문맥, 마가복음 9장을 좀 더 확장해서 신약의 문맥에서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생명수 시내가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천국의 모습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서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 결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과연 이 세상에 이미 임하였다면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조련만, 과연 인간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금성 부드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두 발은 이 땅에 붙어 있고 이 땅에 딛고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요점이 뭡니까?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방황치 말고 이제는 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의 3요소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의 왕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어서 구약 백성들도 있고 신약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백성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나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랑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돌이키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